구약성경 110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까 경배 중에 전해드린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한 어떤 평강과 감동이 임했다면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으셔야 되고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마음껏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들은 떨며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미약해집니다. 주님을 민감하게 껴서 주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설날에 화요일에 서울 가서 수요일날 돌아왔는데 제 딸아이가 목요일날 서울 선생님께 레슨 받는다고 목요일 아침에 레슨 받으니까 아이만 서울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레슨이니까 어디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설날 연휴라서 피아노 학원 같은 것도 연 것도 없고 음악가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 연습실에 가서 혼자 연습한다고 하는데 연휴라고 학교마다 텅텅 비어 있을 텐데 그것도 여자아이 혼자서 있을 일 아니어서 그냥 저의 생각은 그냥 연습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라. 제 생각이었는데 아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수요예배 직전이었는데요. 오늘 교회들마다 참 수요예배를 다 드리지 하는 생각이 버뜩 나서 제 출신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 고척동에 있는 온수동에 있는 거 말고 고척동에 있는 전화를 했어요. 교회 주소록을 보고 거기 전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했고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다행히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바뀌어서 제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신자들은 대부분 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 딸아이라고 하니까 반갑게 맞아줬다고 그러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활동했던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예배당이니까 주로 예배 드렸던 생각이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지하 기도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하 기도실이. 집에 오고 하면서 잠깐씩 들려서 기도했던 일들, 또 심야 기도회로 거기서 모였고 청년회로 모여서 예배 드렸던 생각들이 납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30-40년 전에 그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것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찬양단이었거든요. 원래부터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 찬양단을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악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에서 악기를 다 일체를 다 구입해 주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들이 찬양단에 대해서 이제 열릴 때여서 가독이어서 찬양단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쓰는 악기들이 그냥 버리기 일보 직전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 하나님 악기를 주세요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첫 번째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거 한 3개월쯤 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3개월. 새로 구입한 악기들이
고급은 아니었는데, 명품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다 새 것들이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단 한다고, 교회에서 찬양단 한다고 제가 했었거든요. 한 5년 동안.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인식이 없으니까 니네끼리 뭐 그냥 음악 활동 하나보다, 물론 그때는 음악 활동 했으니까. 하여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5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니까 3개월 만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그때 당시 돈입니다. 30년 전에 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큰 돈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악기 일체를 다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 갖고 신나라고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앰프 사고 스피커 믹서 사고 드럼 사고 와갖고 몇 날 며칠을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찬양단이 그 이전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또 그때는 집회가 아니라 공연이었습니다. 사실은 공연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우리끼리 공연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너무 안 오니까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그러고 하고. 올 리가 없죠. 뭐 음악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름만 예배이지 속으로는 공연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악기부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부터 섰거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부터 우리가 섰는데 찬양단이 선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물론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셨고 제가 담임 목사님 그때 참 존경한 분입니다. 하여튼 찬양단이 들어선 후로 지하 예배실이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 다음에 제 부모님과 형제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위인 누이와 제 동생만 교회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한 달쯤 있으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한 달쯤 있으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그 만리장성 같았던 부친께서도 소천하시기 직전에 진짜 우리 아버님 만리장성인 줄 알았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님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10년 전쯤에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제 형님도 7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은 청년회장을 맡으면서요, 여러 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얘기인데 못 들은 분 계시니까 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내설악 백담 계곡 쪽으로 제 청년회장 때 여름 수련회를 오기로 예정을 했는데, 그 주간이 장마 때여서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당시 수련회를 허락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셔서 안 계셨고, 그 선임 장로님이 수련회 가는 걸 반대를 하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련회 가지 말아라, 못 간다, 그냥 딱 못 간다. 수요일 수련회를 월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장로님께서는 수련회 가지 말라고 하시고 저는 가야 한다고 그 대립을 하다가, 그때도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거든요. 제가 장로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만약에 이 비가 내일 우리가 수련회 떠나기 전까지 멈추면 우리 수련회 가고, 안 멈추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밤새 철야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직전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가 그때는 잘 몰랐을 때여서, 아니 비 그쳐달라고 기도했으면 비 그쳐 주신다고 응답을 해 주셔야지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가 그러고 했는데,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밖에 집에 가려고 밖에 나오니까 비가 그쳐 있어요.
그 습한 그 장마철 여름날에 그 새벽에 비갠 다음에 그 청조한 분위기는요, 지금도 제 심령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초한 분위기.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떠났는데, 전국적으로 장마잖아요. 그 수련회 가는 길에 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가는 길에 양동이로 그냥 퍼붓는 것 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 내설학교에 도착을 해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서야 깨달아졌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요, 수련회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했던 그 장소 동안에, 장소 있는 곳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햇볕이 쨍쨍한 날씨까지는 아니었는데 구름 낀 날씨였지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또 어느 날은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밤새 또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사 주세요 하고 막 졸라대는데요, 하도 제가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안 돼 보이셨는지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다. 30년 전에 만약 그런 은사 받았으면 난리 났을걸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어느 날부터인가 은사들이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하잖아요. 청년의 모임을요, 그 지하실 기도실에서 가졌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1부에는 성경 공부하고 2부에는 행사 위주의 친교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원래를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첫 주 시작하면서 원래를 하잖아요. 행사 계획을 다 하는 겁니다. 이번 4주 동안 무슨 행사를 할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제가 회장일 때 무조건 기도해. 행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기도해. 그때 삥 둘러서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낙오되지 않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들 하고 있다고 소식 들립니다. 그 외에도요, 그 지하 기도실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렇게 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 제목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분이고, 그리고 더 알고 싶을 수밖에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목회, 다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 안디옥교회는 그러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제가 이런 목회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저의 첫 신앙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적인 신자들은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나 치르고 오는 자들, 그냥 예배만 그냥 한번 때우고 가는 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몸부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 무렵에 그것이 하나 신기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됩니다. 저의 첫 신앙 경험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사 우리 필요 없습니다. 예배 때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응답받은 것이, 우리가 함께 응답받았잖아요. 제가 한번 태우스 선교회 우리 지난 1년 동안 기도한 것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경험된 것이요, 첫 번째 선교 때도 행복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선교 때는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
그게 저한테 경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도 더 치열했던 겁니다. 우리가 겪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더 치열했던 겁니다.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뭐가 무서워서 된장 담그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한테 꼭 적용된 말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결국 주께서 임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끈질김 아닙니까? 끈질김. 그래서 저한테 기대되는 것이 앞으로 3회, 4회, 5회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질 것이고 더 특별한 초자연적 일들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여기서의 예배도 영적으로도 비상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은혜 주신다는 것. 선교가기 전보다 갔다 온 후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하고 아프고 또 어떤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뭐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고통받는 분들이 좀 있으면 다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맞이는 건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큰 싸움을 벌이고 나니까 더 진보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중간 생략하고 못함은, 너희가 못함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내가 무능함을 느낍니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못하는 걸 느낍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을까? 왜 나는 그대로일까?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은요, 저 사람이 정상이라면 자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하지 말래도 다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 살기 위해서 하지 말래도 다 합니다. 맞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도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면서 해야 되고 자기가 감당할 책임을 지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됩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필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본능적으로 다 한다고요.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다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면 다 시간을 아껴서 하는 겁니다. 시간 아껴서. 요즘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뭐 때문에 바빠요? 놀고 즐길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요, 가장 손쉽게 접하는 것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 금방 가버리잖아요. 이 시대가요, 40,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보다 이 시대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안 해도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그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안 해도 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청년 때를 말씀드렸는데 밤새 철야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늘상 하던 대로 밤에 잠자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늘상 하던 일을 그냥 지금도 한두 시간 그냥 해치워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물으나 마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한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 없는 사이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귀신 나가질 않아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절망스러운 마음 갖고 예수님께 또 부탁하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으면 또 도와줘. 그런 말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주님께서 귀신 꾸짖어 명령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라.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주님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그때 또 주님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까? 그 다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자고요.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또 우리들한테 믿음이 공급되어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종교적인 믿음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아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한테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주의 싫어합니다. 근데 은혜는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가짜면 안 됩니다. 참 믿음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공급되어져서 이 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기도로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겠다, 전무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의 본질과 초점, 그리고 지금도 전해드리고, 제가 15년 동안 16년째 지금 목회하면서 여기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거예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방법이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 아무것도 다 비본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 수예배 때도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지난 2년 동안 평생 기도하는 것이, 선교지에 가서 설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한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교회들이 다 복음만을 붙든다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본질이라고 다 그러는데도 교회는 점점 위축되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왜곡된, 변질된 복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복음.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데, 곧 복음을 말하는데, 이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공부한 것들로 설명만 하려고 하는 거. 설명만. 십자가를 설명만 하고 부활을 설명만 하는 겁니다. 설명이 복음 아닙니다.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데,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선명하게 선포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제가 이제껏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지금껏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 전까지는.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구조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 먼저 병을 치유하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먼저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복음서를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앙이요, 뭐라고요? 능력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구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니까 이제 설명만 드립다는 겁니다. 말장이들만 느는 겁니다. 그냥 말만 무성한 교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능력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만 해도, 그냥 능력이라는 걸 무시하고 사는 이 교회가 됐으니까, 이 시대가 능력을 추구하기만 해도 귀한 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설교하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 설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능력 행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자,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성을 갖고 능력을 행하셨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항상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괴로우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에 눌려서 고통스러우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자비와 긍휼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의도성이 아니라 그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불쌍하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 때문에. 근데 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의도성을 갖고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당사자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꾸 물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답하신 대부분의 말씀이,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쫓아와갖고 꼬투리 잡거든요.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반박하면서, 그러면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부터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된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능력이 먼저입니다. 죄로 인해서 귀신에게 잡히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는 설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따도 안으시고 우리를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복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어?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영부터입니다. 영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당연하다고 그랬죠. 존재가 있어야지 말이 따라오는 거죠. 존재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은 영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감동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이 계셔야지만 그 다음에 말이 있는 거지. 창세기 1장 2절이 명확하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말이 있는 거잖아. 말이. 이 말씀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지만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여기 계셔야지만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데 제가 설교한다, 이건 지식입니다. 그냥 내용입니다. 문자입니다. 성령님이 여기에 오셔야지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요, 설명이 아니라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믿는 자들한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여기에 임하시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평소에 자주 모였던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 이건 비상사태다. 이런 의미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주 결정적인 일이다. 이건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회의하지 않아요. 그거 말거리 삼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1제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여인들, 무덤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 다 모였어요.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다. 자,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다린 사람.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적당히 모여 지내는 곳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기웃기웃 하더래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소문 다 듣고 왔어요. 이 교회는 뭐 예배가 길다면서요. 뭐 2시간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래서 집사님 그랬대요. 2시간 반 드려요. 난 30분도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러더래요. 그 왜 왔냐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는다고 소문 났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그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아멘. 이 30분도 예배를 못 드려? 왜 예배를 못 드려? 하나님 모르는 자니까. 전혀 모르는 자들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처음에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왔을지라도 여기 와서 그 감격에 사로잡히고 오직 예수, 내 인생 전체 오직 예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런 자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120명 모인 겁니다. 그들이 120명 모였다고요. 14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누군지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죠. 환경 다르고 배운 것 다르고 표현하는 것 다르고 뭐 처지가 다 다르고. 근데 우리를 한 가지로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교회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더 추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들이 모여서 오직 한 일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오리지널 교회.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게 교회다. 이 말씀이 오리지널 교회의 물줄기를 계속 끌고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교회의 물줄기를 끌고 가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래야지만 교회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이래야지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인 습관, 뭐 행사 치른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그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디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마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설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여기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더 충만, 더 충만. 이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니 하나 우리를 받으시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주님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비는 걸 다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 속은 강도의 소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냐 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초대교회의 제1순위 추구가 뭔 줄 압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나기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따금씩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뭐 10년 꿀꿀할 때 문제 생길 때 아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개역성경에는요,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자기의 전부를 기도에 드렸다. 아멘. 신자들이 내 전부를 기도함에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내 삶의 일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기도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 하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신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특이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모였는데 그동안 뭐 다른 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요 4월 3일부터 태국 사역자들 6분이 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지금 일주일째.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요 이 말씀 보고요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아멘. 태국 사역자들이 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자기들도 안다고 알고 싶어서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 목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예배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예배 인도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싸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함도 아니고 노래 잘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저의 싸움입니다. 제 앞에 10사람이 앉았든지 100사람이 앉았든지 1000사람이 앉았든지 앞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든지 아니면 딴 일하고 있든지 기도를 제대로 하든지 그런 것에 마음 안 뺏기고 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것이 저의 전쟁입니다. 저의 전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죠. 동시에 행복입니다. 이 싸움. 이 싸움은요 처절한 게 아닙니다. 행복의 추구입니다. 제가 이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하는 곡들이 주로 청년 때 제가 찬양단 하면서 불렀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도 종종 부르잖아요. 아까 뭐 성령의 불로 그것도 나온 지가 꽤 됐을 텐데도 하여튼 청년 때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요 서울의 어떤 집회들에 가서 처음 접한 곡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뮤지션들이 20명 이상 찬양들로 서 있고 실력 있는 그 뮤지션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이 노래에 심취될 수도 있고 멜로디와 가사가 주는 어떤 감동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다는 것 분명히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훌륭한 일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나의 주관적인 그 이 감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의 이런 주관적인 감동의 경험이 외적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로 되는 일들이 나타나줘야 되고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만 신앙의 온전함이고 건강함이고 진실함입니다. 뮤지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음악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고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노래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잠깐 감동을 받았다 우리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참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찬양 참 은혜롭다는 말 듣습니다. 노래가 은혜로우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래가 음정이 좋고 가사가 좋아서 은혜로우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가요 부르다가도 감동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 가사만 다를 뿐입니다. 가사에 속고 음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또 노래하는 것에 취해갖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그거 은혜롭다고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만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얼마나 그 탁월한 뮤지션들, 악기들, 뭐 같은 엄청난 장비들, 또 많이들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면 다 분위기에 속습니다. 이 분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 삶 가운데 가사로 고백한 것들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느냐,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응답,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가장 큰 응답, 가장 탁월한 응답, 이 응답이 뭔가를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할지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다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응답은 하나님 당신 자체.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인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세집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세지는데,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살만 나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의 전부가 돼서 하나님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하시라고요. 왜?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다 되니까. 다 된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데 헛된 기도 하니까, 헛된 예배 드리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오시면 다 돼요.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예레미야가 남유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죠. 자, 이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심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간, 사로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져요. 성질이 나요. 그럼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날아가요? 만만한 게 뭐라고, 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한테 다 화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읍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내 백성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주변 이방 나라를 일으켜갖고 그들을 몽둥이로 쓰십니다. 그들을 회초리로 쓰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연단의 때가 다 되면은, 때가 다 연단 받을 만큼 고생할 만큼 고생하면, 그렇게 몽둥이로 썼던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이방 국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쳤어? 그리고 하나님 다 심판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평안해야 되고, 강릉이 왜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평안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빌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평안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해지니까.
여러분들을 주변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평안함과 형통함을 비십시오. 내 주변이 저주를 당하면은 이들은 저주당하는데 나 혼자만 잘 산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원수들을 사랑해라. 원수가 그래도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니까, 그가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야,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 겪고 있을지라도 그 겪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12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해야 될 바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 너희가, 바로 다음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문제 해결받을 것을 구하면, 이것도 필요한데 주님 결국 뭘 말씀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 쏟아부어서 구할 것은 내 상황, 내 현실,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 쏟아부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영이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그 세상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런 만물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니까 다 제자들을 찾아요. 이게 성경 최초의 선언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회복되어지는, 주님 오시면 다 평정되는 겁니다. 아멘. 문제 아니, 어떤 것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주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문제는 주님 오시면 다 평정되는 거예요. 오늘 뭐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럼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들, 좋은 말로 후리는 자들, 좋은 말이 최상이 아닙니다. 최상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망할 거라면 그것도 최상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말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당국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잡았어요. 그 시대들에다가 가뒀습니다. 시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레미야 18장 20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다 시대들에 대해서.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시대들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9절,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이 시대들 어떤 것입니까? 구덩이를 파서 만든 감옥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도 없습니다. 줄로 매달아서 올리고 내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덩이가 그리고 마른 땅이 아닙니다. 진창입니다.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렇게 꾀한 것입니다. 자,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그 진창 속에 있는 예레미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비참하고 절망적입니까? 느껴지십니까? 구덩이에 파갖고 줄로 끌어내려 올리고 그런 구덩이에 빠져놓고 그 진창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다음 2절,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뒤에 알벌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초점 맞출 오직 한 분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문장 아니래 3번이나 여호와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아멘.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추진하시는 계획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 일을 계속 과정 가운데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내 하나님.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왜? 내 삶의 주인은 나에 가서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소망을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한 일, 이게 도대체 뭐죠? 자,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만나자부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부터 기도한 겁니다. 30년을 이 말씀부터 기도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 깨달아졌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비밀스러운 일이 뭐예요? 29장 13절 다시 보면 예레미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서 가장 크신 분, 가장 은밀하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어라,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케라입니다. 케라. 이 의미는요, 아주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붓는 행위를 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간절하게, 아주 특별하게 내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 이게 케라예요. 울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도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임재의 기도라고 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기도로만 변해가요. 기도로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도 방법을 다 존중합니다. 왜?
어떤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만나주지 않아요. 기도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방법을 다 존중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내가 참된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울며 부르짖어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그렇게 기도한 목적이 뭐였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통성으로 울부짖어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마가다락 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그 사건 때문에. 아멘?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하는 이 제 가장 위대한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저 손바닥 위로 향하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언제까지 구하라는 겁니까? 찾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리라는 겁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 다 쏟아붓는 이 기도, 다 쏟아붓는 이 기도를 왜 하라는 겁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주님이 천국이십니다. 이 천국이신 주님 어떻게 얻으라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주님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요, 기도의 첫 번째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그랬죠. 이 첫 단추는요, 돌파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이 단추부터 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끼우면 나머지 끼운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기도 99%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도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단추가 끼워지지 않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만 한다. 이건요, 필경 종교적인 기만과 이선에 빠뜨리는 거예요. 필경입니다. 이 기도의 돌파에 들어가는 기도를 모르면서 그냥 묵상 기도만 한다. 이건 뭐라고요? 필경 종교적인 이선과 기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단추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돌파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침묵 기도도 있는 것이고 묵상 기도도 있는 것이고 듣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 간상 기도도 있는 것이고 온갖 기도가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실 모든 기도를 찾아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찾아보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써서 듣는 그런 기도 가르치셨다고 주님께서요.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는 기도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기도는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도 좀 자고
누구는 못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 돌파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이 뭐냐면, 자, 부르짖는 기도가 오르니까 해야겠다. 그래,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럼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뭐냐면, 장벽이 뭐냐면 힘들다예요. 힘들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이게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는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 보이지 않으려고, 고상해 보이려고, 그래 묵상기도부터 배우고 묵상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관문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 믿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럼 믿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미친 짓 같은 것,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예요? 기도의 본질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원문스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기도응답 잘 된다고요? 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니까 추구하는 것이. 성령님 함께 하시지 듣는 자가 없는데 아무리 뭐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제 기도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다고요. 기도의 방법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뭐 부르짖는 기도, 뭐 묵상 기도, 뭘 하든지 간에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기도예요. 아멘. 성령님 함께 해주시는 것만 기도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기도이고, 또 기도해야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이 황망하고 이 적막한 이 캄캄한 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내 심령 안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미친 짓 같은 게 처음에 보였던 일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지, 얼마나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건지, 이게 깨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대로 하라고 해요. 편한 건 아무리 해봤자 진보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혼자 고민하게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님, 밤이 새도록 산기도 하셨다는 말씀 자주 나오죠. 우리가 밤새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해 보면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단박에 알게 돼요. 단박에. 제가 이 은혜의 축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청년 때 매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 그걸 해보면 단박에 알아요. 지금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낮도 아니고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거 가만히 이러고 이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이요, 산기도 좋은 겁니다. 당장 대관령 한번 가서 해보시라고요. 밤에 혼자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가 이게 으스스해집니다. 물론 주님은 으스스 안 할 건데 우리는 다 으스스해집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추워요. 그리고요,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만 들려도 거의 민감해집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셨는지 훤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항상 가셔서 기도했던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땀에 피가 섞여 난 것만큼 울부짖어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쏟아부어 기도했는지 땀에 피가 배어 나와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급한 일 생겼다고 갑자기 나올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급한 일 생겼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기도가? 예수님 평상시에 기도 습관이 어땠다는 겁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반대것 주장하면서 우리 속이지 않아요. 전혀 아닌 것, 전혀 틀린 것 말하면서 속이지 않는다고요. 비슷하게 속입니다. 짝퉁으로 속입니다. 아주 닮은 걸로. 그렇게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지 말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믿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활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저 생각해보고 철학적으로 공부해보고 관념적으로 생각,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걸 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요. 왜곡시켜버린다고요.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도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복음을 틀어요. 비틉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중요하니까 설명만 잘 들어라. 잘 깨달아라. 설명만 들이따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은 뭔지는 몰라. 복음은 능력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나타났냐 말이에요. 그 복음의 이 본질을 왜곡 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혼자 이러고 있으면 기도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만나주셔야 기도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좋고 묵상 기도도 다 좋습니다. 근데 입 벌려서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뚫어놓고 나머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가 먼저 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기도를 하시라고요. 한 번만 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수월해질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이 경건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저녁 먹고 교회 가보니까 주차장에 낯익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명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명절 연휴 기간에 누가 웬일이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당 앞쪽으로 이쪽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빙 둘러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기특한 것이 명절 연휴 기간인데 청년들이 모인 거 기특하잖아요. 또 기특한 것은 청년의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일부는 찬양과 기도회를 하고 이부는 성경 공부와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데 지난 주일날 교사 모임 끝난 다음에 회장인 승미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일부 기도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어떻게 하긴 뚫릴 때까지 해야지. 기도가 될 때까지 해야지. 뭘 어떻게 해.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하고 뚫릴 때까지 기도해. 뚫릴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 그 또 한 가지 조언해 주기를 음악도 틀지 마. 아무런 악기도 사용하지 마. 여기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마. 그냥 너희끼리 마음과 목소리만 가지고 기도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교회 음악을 틀었거나 악기를 사용했거나 그랬겠습니까? 청년들 지난주 했듯이 청년들 모이면 삥 둘러 앉아갖고 손잡고 같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기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나머지 도움은 다 가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이 기도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 화요일날 제가 서울 가는 길에 조지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지사님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고 유나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줍니다. 청년들이 월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음악도 틀지 않고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그 기도 제목을 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모인 것도 기특한데 더 기특한 건 뭡니까? 제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윤화가 느껴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느껴졌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더래요. 어느 순간 감동이 임하더래요. 아멘? 아멘? 그 모인 청년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이 방언까지 받았대잖아요. 둘 다 초신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잘하고 내가 능수능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다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시면 다 된다고요.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 못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틀 전 심야기도회 때 제가 특별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고 기도하면 된다,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받는 내용 전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중요한 깨달음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저 이 깨달음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생활 완전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왜 귀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깨달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해되면 성경 이해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임한 것이 성경 전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최초 진술의 원리라고 그랬죠. 성경에 맨 처음 진술된 것이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간다고. 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 문제가 뭐였어요? 아들 낳는 문제. 이제 99살입니다. 남성의 기능도 안 되고 그 아내 사라도 여성으로서의 몸도 다 그쳤다는 것 압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오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복음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니까 99세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줄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서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일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아브라함이 99살인데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 그 몸, 죽은 것 같은 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7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17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후손도 이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할례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하나님 언약이에요.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식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이야? 그럼 완전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 도대체? 할례 받으면 완전해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할례만 받으면 내가 99세일지라도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기능이 다 끝났을지라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 겪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상황에서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상황에 들어가 봐야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처음 할례받은 사람이요, 최초의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할례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최초 할례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받으라니까 받은 겁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배워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당시가요, 무슨 수술용 메스가 있을 때입니까? 부싯돌을 날카롭게 갖고 칼로 썼거든요. 부싯돌로 수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요.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잘 들지도 않는 그 부싯돌로 살을 베라.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더 망가뜨려 놓으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도 남성의 기능이 다 끊어져 갖고 그래도 소망이 없는데 거기다가 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진화론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창조가 히브리어 바라인데 바라라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존재한 상태에서 그 존재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갖춰놨기 때문에 내가 갖춘 것에 도움을 받아갖고 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있는 것까지 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서 근거 차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더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완전히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죽은 자 같아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근데도 더 없어지고 더 잘라내고 더 망쳐놓고 더 죽을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이거 능히 할 것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근거를 둔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현실, 내가 갖춰놓은 것들, 내가 배운 것, 내 경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이 말씀이라고요. 아멘. 할례가 바로 이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더 없애버려도, 더 망하는 것 같아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경험되었다는 것이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몰라요.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목이 쉰 문제 아니 목이 쉰 문제. 뭐 가장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3개월째 지금 목이 쉰 상태입니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목이 쉬었다,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른 때는 목이 쉬었어도 일주일 이상 가지 않았는데 이건 3개월째 목이 안 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한 것이 뭐냐면, 목이 나으려면 목을 쉬어야 되는데 목을 지금 계속 쓰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목이 나으려면 목을 쉬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목이 나으려면 목을 쉬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목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는 왜 목사인 줄 압니까? 목사는 목을 쓰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을 쓰니까 목사인데, 병원 가면 저한테 무조건 의사는 그럽니다. 100이면 100분이 다 그럴 겁니다. 좀 쉬라고, 목 쓰지 말라고. 그럼 목사는 목을 써야 되는데 목을 쓰지 말라고 하면 제가 병원에 가지겠습니까? 목 안 써도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갑니다. 근데 100이면 100이 목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면 혼나기만 하니까. 목을 나으려면 목을 쉬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할례를 명하신,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명하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일반 상식을 무시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목을 쉬어야 낫는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더 망가져도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목이 쉰 상태에서 그럭저럭 지나왔는데 가장 걱정된 것이 선교 가는 일이었어요. 선교 가서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찬양 안 되고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설교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목으로 인한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낙심, 두려움, 이런 걸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 그 선교 가기 직전 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예배를, 직전 주에 화요일, 오전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않았고 쉬었잖아요. 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날 또 심야기도회를 제가 인도했나 안 했나? 이렇게 올라왔나? 하여튼 금요일날 심야기도 인도하고 뭐 기막으로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주일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목이 더 쉬어버렸잖아요. 그 주일날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태로 선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 마지막 사역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기대한 것이 또 뭐냐면, 이게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강릉에 도착하는 화요일까지는, 수요일날 새벽까지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흘 동안 내가 어떻게 좀 회복을 해봐야겠다, 그 기대를 했어요. 왜 또 수요예배 들으니까 또 말짱 두루묵 됐잖아요. 또 좀 나아진 것 같다가.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설 명절이니까 또 기대했어요. 자, 이제 화요일날 서울 가면은, 수요일날 제가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화요일날 새벽 예배는 인도하지 않았어요. 화요일날 내가 서울에 출발했는데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그것 때문에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올해부터 계속 말 안 하면 수요일날까지는 쉴 수 있으니까, 목을 쉬어주면 또 나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쉬니까 좀 나아진 것 같더니 수요 예배 또 드리고 나서 또 말짱 도루묵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튿절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까지 인도하게 된 겁니다. 금요일날 시작하기 전에는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랬듯이 더 목 상태가 더 안 좋고 목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기름 부어지니까 뭐 목이 쉬든지 안 쉬든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또 그렇게 또 진행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목을 쉬어서 낫겠다는 것이 이게 뭔 믿음이냐, 쉬어서 낫는다는 것이 뭔 믿음이냐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 이게 무슨 죄 짓는 일도 아니고 객기 부리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아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상황 가운데 은혜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더 망가져도 하나님은 능히 더 하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믿음이라고, 이것이요. 그 목을 쉬어야지 낫는다는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금요일 날도 어김없이 3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신기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요, 다른 때와 같이 목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목소리가 많이 예배가 끝났는데 호전이 된 거예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소리를 내면요, 얇은 소리 안 났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 얇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얇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이 낫고 있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지난주 주일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제 소리가. 목이 지금 낫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힘들면 쉬어야 되고, 힘들면 좀 멈춰야 되고, 그것은 자연법칙입니다. 믿음은 그 힘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이 힘든 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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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망가져도, 내가 절망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더 무너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활동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사방 다 막혀 있고 절망뿐일지라도 구덩이 그려보세요. 위는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가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다 갇혀 있든지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내가 있다고 내가 없다고 그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상황이나 내가 갖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아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은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의 세계, 이 4차원적인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를 참되게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누가 함께 당하시며 이기니. 맘의 분노가 느껴, 맘의 분노가 느껴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죄로 용서했나.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미래에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도 여호와시고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이고
그 이름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일 못하게 그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3층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더 누리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3층 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묻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미래의 소망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미래의 소망 주는 것이니라. 미래의 소망 주는 것이니라. 주께서 시작하신 일,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여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주신 그 말씀은 뜹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음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며 음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뜹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뜨고 찾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망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성상, 우리의 번제와 제물을 주께서 받으시는, 주께서를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면 축복하여 주시는 이 성상, 이 성상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내 충만, 이 땅을 충만하게 해주는데 쓰임받는 이 교회, 우리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의 말씀은 듣겠습니다. 기도시는 자를 흠하지 않겠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겉입곳에 미성됨과 기만됨에 속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참믿음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소원이, 종의 문제가 우리 내 주님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로만 더 민감하여 주시고 내 주님 가까워지면 행복하여 주고 내 주님 멀어지면 두려워하여 주고 아버지 내 주님은 가시하지만 못 다니고 근무하고 망할 뿐이면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런 믿음 더주기 원하면 여기 한 몫으로 기도한 모두를 축복하면 아버지를 하는 것이 주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타오르는 신성한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끄면 재앙이 아니면 평강이 아니면 미래의 소망이면 여전히 감사하면 주께 맡긴 우리들의 생애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결심하다. 더입니다. 여전히 더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요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신내 주님, 주님만 더 요구합니다. 더 구합니다. 한 생만 쌤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자신의 감격과 기쁨 모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크고
크고 비밀하신 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주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행복하여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황망해지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오신 내 주님, 주님 무시했던 것들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동 주신 내 하나님,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교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소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평강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추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고 삶 드린 우리 존재를 다 드린 우리를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을 여셔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10대들이 영적으로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업들이 번성되어질지어다.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레미야처럼 절망된 상황일지라도 하늘이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붙들겠습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말씀 믿으며 이 믿음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만 찾기로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